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엄마들이 꿈꾸는 부인이 있다라고 해요. 무슨 부인인지 아십니까? 엄마들이 꿈꾸는 부인? 그쵸. 막 립싱크 이렇게 자유부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엄마들이 자유부인을 많이 꿈꾸고 이런 불금에 나가서 자유부인 하면은 교회 안 오잖아요. 그쵸? 어디 가죠? 그런데 이 자유부인,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고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펼치며 누리는 게 자유부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자유부인 원하시나요? 자유부인 원하시죠? 네, 원하셔야죠. 이미 그 자유부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표정을 보니까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인은 어떤 부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인은? 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인이 있어요. 어떤 부인일까? 이서진. 할렐루야. 믿음.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의 귀에 이렇게 귀담아 듣고 절대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인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부인? 이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이 똑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 원하는 부인은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부인과 자기 부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유 부인의 차이는 뭐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부인은 뭐죠?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끄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다들 자유 부인이 되고 싶어 하지 자기 부인이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자유를 연결시켜 주는데 이 자유를 누구와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나오죠.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유는 내 속에서 의지적으로 자유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본문을 보실래요?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할 때 자유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는 주님이 주신다. 네, 자유는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율법 이 두 가지로 제가 나눴는데 이 복음이라고 할 때는 좀 자기 부인과 좀 연결해서 살펴볼 거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 부인 이 사이를 제대로 좀 구분을 지어야 진짜 내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에 좀 이 책을 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리를 통해 진정으로 좀 자유함을 많이 누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자유롭고 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되게 불쌍하게 보고 힘들어 보인다 그러고 안타깝고 항상 저를 보면 찌찌찌 하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제 얼굴을 보면 어때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되게 편안해 보이고 되게 막 개구쟁이 같고 근데 저 진짜 행복하고 저 진짜 자유롭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냥 모든 것을 지금 누리면서 지금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구분이 제대로 정해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조금 금요일마다 살펴보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는 둘 다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은 버려지고 복음만 강조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 복음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죠.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계속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교회 생활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다 교회 생활하면서 지내었던 그 얘기들로 항상 모이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었지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이 좋았거나 아니면 좀 신앙이 좀 후퇴되거나 아니면 계속 신앙에 대한 뒷걸음질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상 내 신앙이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반대로 좀 말씀 보는 게 소홀하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들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안 좋고 신앙이 좀 후퇴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열심, 나의 경험, 나의 느낌, 여기에 대한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하기에? 나 하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과연 나 하기에 달려있는 걸까요?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막 열심을 다하고 책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좀 나 하기에 달려있는 걸까요? 이런 사람은 그저 결심하고 좌절하고 누군가가 또 찾아와서 괜찮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적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이 목적지가 어디에? 항상 출발선이 목적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패턴이 항상 똑같으니까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출발점을 향하여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 하는지 내 삶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존재. 어떤 그 시험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이런 문제들조차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저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내 모습을 살펴보면 종교인의 수준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패턴 속에 오랜 시간 동안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은 내 느낌과 내 기분에 의지해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흐르는 물에 딸려왔구나. 지난 생활 동안에 그냥 나는 스스로 착각하면서 여기까지 그냥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교회 안에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누리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과 태도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사랑과 인정 그리고 섬김, 이런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막 샘솟아 오르십니까? 내 안에 진짜 내 소원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것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여러분 소원하고 꿈꾸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많이 버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뭐예요? 내 느낌,
내 기분, 내 의지, 내 경험을 기준 삼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생명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는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혼돈이 되고 헷갈리니까 나의 의지가 결국 나의 행함 열심이 신앙의 점수라고 착각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의지가 결국 신앙의 척도이자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의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의지가 약하고 남달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진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여 복음을 깨닫고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쉽게 율법과 이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의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은 명령, 복음은 약속.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명령, 복음은 약속. 네, 율법은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요소인 거죠.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뭐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 펼쳐 보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근데 이 율법, 이 조항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낭패를 받아요. 인간이 근데 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한 이 율법은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행하면 무엇을 받죠. 우리가 다 기브 앤 테이크 그 문화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대신 뭘 하면 우리가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인과응보의 정신이 사람들 안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 잘하면 뭐 해줘요? 상 주고 아이들이 좀 잘못하면 뭐예요? 벌을 주는, 이게 우리의 사고 속에 그대로 다 심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어쩌면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 율법이 어떤 내용인가를 또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한 결과를 얻는 것은 내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복음에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얻게 되는 것은 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행하시고 내가 얻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그 선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뭐라고요? 복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살아가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이게 더 여러분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에는 완전함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가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완전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불안 여기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염려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신 예수님 한 분이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여 진짜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자체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라고 말하는데, 왜 자유냐면 내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기대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던 그런 마음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셔서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처한 상황, 현실, 환경 이런 것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너.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한 사람 그 자체에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나만 바라봐.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건 어디? 예수님 안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예수님 밖에서 큰일 나요. 예수님 안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 예수님 안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성경은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좀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의 삶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느낌, 나 느낌 아니까 이거 신앙생활 아니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구속이고 우리를 올가매는 과정이에요. 느낌, 기분, 감정으로 그게 아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여기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신 그 사랑에 빠져 내가 가진 고통, 아픔, 눈물 있는 모습 그거 가지고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강력이 더 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래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마시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자유함으로 자녀의 특권,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마음껏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넉넉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담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밤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특권을 누리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 속에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